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랑방 나눔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이 넘게 갔는데 목사님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나오는 그 질문들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설교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보면 질문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볼펜이 있으시면 좀 메모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나중에 또 남는 것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네. 너무 잘 듣고는 계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질문도 받다가 설교도 들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또 말씀도 잘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기억되기도 하고 하니까 활용하시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랑방을 하게 되면 이 사랑방 나눔지 여기에 있는 질문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꼭 저만 이렇게 뚫어지게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예. 볼펜 들고 펜 메모하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 나눔지를
활용을 하시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제가 딱 한 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딱 한 줄로 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에 등장하고 그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강성함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의 왕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들고 고된 노동을 시켜서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이때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아 외에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잡족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민입니다. 이민족들이죠.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만약 이거 얘기했다면 또 뭐 차별한다고 뭐라 하겠죠. 잡족이란 말 썼다고. 이민족입니다. 이민족. 또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섞여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걸을 수 있는 사람만 한 60만 명, 장정만, 남자만, 그 다음에 거기에 섞여 있는 이민족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위쪽에 있는 파란 색깔이 바다입니다. 파란 색깔 바다 바로 밑에 보면 검은색 화살표가 쭉 이렇게 해안 따라서 올라가는 선이 보이십니까? 네, 저 해안선을 따라가면 아무리 많은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빠르면 2주, 못해도 3주 안에는 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상.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이쪽이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고 저 끝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까만 선을 따라가면 한 2주에 3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빨간 선을 한번 보시죠. 빨간 선. 저기가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밑에 있는 빨간 선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회로 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저기 까만 선이 있는 그 해안선 지역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하나님은 싸움을 피하시고 저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군사가 없어요. 그냥 얼마 바로 직전까지 그냥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군사도 없고 조직이 있습니까?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싸우면 100% 지겠죠. 그럼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아유,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여기서 죽니, 종이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들은 가나안에 반드시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시켰기 때문에 광야든 뭐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오자마자 전쟁을 겪어서 다시 돌아간다고 막 때를 쓰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회를 시킨 거죠. 하나님 괜히 고생시킨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도와주심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다시 진행하여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담이 어느 곳이냐면 성경에 보면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어요. 에담은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광야 입장에서 보면 끝자락이죠. 끝이고 애굽에서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에담을 지나면 뭐죠? 광야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갔다가 그 다음 에담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출발하여서 떠나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그 해변길 빠르기는 하지만 혹시나 전쟁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 광야길로 우회를 시키시지만 그 험난한 광야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 안내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안내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내자 없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디를 가야 물을 구할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우리가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지금 같으면야 뭐 나침판을 들고 이렇게 세우면 방향이라도 잡고 북쪽이면 북쪽으로 그냥 쭉 걸어가면 될 텐데 뭐 그 당시에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광야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광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내자가 없이 간다는 것은 그들은 뭐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광야를 지날 때는 그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거기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길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도 반드시 베두인이라고 하는 안내자가 붙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길이 있어서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한참을 가다 보면 몰라요.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길도 헷갈리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길도 있고, 길인데 아니고 아닌데 길이고, 막 이런, 너무 이게 그 지형을 모르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행을 가면 모르니까 가이드가 있죠. 그 가이드도 몰라요. 광야길, 심지어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길도 반드시 베두인이 붙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여행객들 중에 자기들이 이제 뭐 나치판 들고 뭐 잘한다고 베두인 없이 올라갔는데요. 전부 조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굽이, 이스라엘, 이집트가 정책상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현지 베두인을 합석하지 않으면 부러워합니다. 못 올라가게 한. 그럴 만큼 광야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길을 아는 사람도 없죠? 안내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너희들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광야에 아예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상징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주면 별로 두려움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하지 않죠. 너 어느 길을 가는데 너 가봤나? 못 가봤는데? 너는 나는 가봤어. 그러면 이 사람 믿고 가면 되잖아요. 너 가봤으니까, 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자신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니까, 안내자이시니까. 안내자가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안내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서 출발을 하면 별로 걱정 안 하시죠. 돌아가는지 빠른 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잖아요. 옛날에는 따라가면 언덕에서도 직진하십시오 하긴 하던데 요즘은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직진하라 그래 갔더니만 언덕인데도 계속 직진하라 그러세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는데 하여튼 모르는 길이지만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도착합니다. 광야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그들이 도착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안내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혹시 대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혹시나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들은 고생해서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마찬가지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가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고, 못 물리친다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힘들게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뿐히 안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주실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안내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면 말씀만 하셨으니까 이게 현실로 진짜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 거죠. 무엇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는 말하죠. 떠나지 아니할 거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그들 백성에 나타났습니까? 에담에서.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사라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년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 백성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시다 보니까 그도 33년을 사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아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승천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요? 나는 비록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도 지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지키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 그 믿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어긋난 일을 갈 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나쁜 짓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범죄하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감동했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길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잠시 신앙을 등한시하고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만에 오신 분, 네, 그죠? 30년 만에 오신 분, 20년 만에 다시 오신 분, 왜 오셨을까요? 갑자기? 왜요? 성령이 이미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예수 믿었다가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져서 연약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광야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늘이 없으면 한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특히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낮에 잘 보이니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낮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요,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 중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별이 뭡니까?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 별 하나 보고 밤에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밤에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정확한 북극성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별만 찾으면 그래도 조금은 방향을 읽을 수 있는데 낮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낮에 훨씬 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반대로 극심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덮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는 거죠.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덮개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차양막이죠, 차양막. 그 광야에 하나님 구름 기둥에 차양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시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구름 기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불기둥은 밤에 비추어주는 거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면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이렇게 환하게 타고 있으니까 맹수들, 위험한 이런 벌레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밤에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어둠을 밝혀주니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십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까? 낮과 밤 말고 없죠.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과 밤이면 살아가는 24시간 전 삶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차양막 쫙, 밤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면 불 쫙, 여러 가지 해로운 또 위험한 들짐승들이 몰려올 때도 불기둥으로 쫙 막아주는 거죠. 최고의 보호막을 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분이 내 안에 일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낮과 밤을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의 전 시간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일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 40년 광야를 두루두루 다니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냐면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까? 4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10년 좀 더 입으면 다 해지거든요. 그죠? 저는 별로 양복 많이 안 입는다고 생각하는데도 10년이 넘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죠. 세탁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빨래를 많이 하면 옷감이 헤어지니까. 농담이고. 오늘 광야에 4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즘에 좋다 해도 이 수천 년 전에 이 신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신발 안 떨어졌을까요? 옷이 안 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니까 따라가니까 거기 옷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광야에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더니 물이 다 있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곳에 텐트 치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고요. 하여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괜히 내 고집 부리다가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그 사자에게 물려는 거예요. 그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깔려 있는데 그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낮과 밤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 기둥이 보이시면 좀 심각하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뭐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낮과 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고 계신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지치고 또 쓰러져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나의 일상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일상을 지금도 내 안에서 책임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니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요, 비록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